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 함께 가지 않으면은 성도의 삶에는 절대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될까?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위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지는 길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은요, 기도하고 싶어진다니까. 왜 내가 성령을 구하면서도 기도하기가 버거운가? 여러분, 결국 둘 중 하나거든요. 성령 충만 아니면 자기 충만입니다. 자아로 충만하면은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죠. 나로 가득하면은 나의 자아가 우선순위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함보다도 귀찮고 게을러지고 나의 생각과 뜻을 조금 더 주장하게 되어지는 모습,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자아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물론 나의 소원도 있죠. 나의 자아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 개인의 소원을 압도하는 것.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의 자아를 엎어버리는 것이고 그 위를 덮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나타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무엇이 넘치는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눈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는 개개인에게 임하신 것 같지만 항상 그들이 무리로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타났고, 또 제자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을 때에도 그들이 함께 모여 무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주변이 흔들리고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낙심의 결계가 끊어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역시 베드로는 대단해, 역시 요한은 대단해, 역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들을 변화시키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니, 만약에 그 성령께서 그 오순절날 그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간증거리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치유하세요. 주님은 회복시키세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결국 필요한 건 뭐냐면은 진실된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 제자들 역시도 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제자들은 갈망했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달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그는 성령에 충만한 분이셨다. 이적이 나타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하셨던 이유는 그분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설교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이 30세에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온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것에 대해서 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장 먼저 공생에 있어서 시작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세례였어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무엇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자 그때부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데 무엇을 따라갔다? 성령을 쫓아갔다. 그때부터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가셨지. 내가 마치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예수님의 자아가 충만하여 예수님을 그곳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착함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성령이셨고 결국에는 그분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준비는 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함께 하셨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하심 가운데 늘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은 빛이 났고 또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분명한 주님의 선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님께 그 사역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에게도 똑같이 사역의 은사를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즉 주님을 간절히 갈망으로 찾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를 오늘 이 아침에도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그리고 교회 그 사도행전에 그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받았던 그 교회 성도들이든 오랜 시간 기도할 동안에 무슨 기도했을까? 그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해도 매번 다른 기도가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요 우리 30분 기도합시다 1시간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1분 정도 2분 정도 기도하면은 기도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무슨 기도하지?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목회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할 줄 뭐 모르겠으면 그냥 주여라도 외치라고 했잖아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근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주여라도 해야 될까?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더라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말도 못해요. 너무 기특하고 착해서. 근데 기특하고 착한 사람은요, 받을 줄도 몰라요. 우리가 설령 헛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설령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내 옆에서 같이 중보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옆에서 성령께서 중보해 주시니까 니네 기도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또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사 또한 줄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기도에 힘을 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멍하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도해야겠다, 혹은 성령께서 옆에서 그냥 중보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아무 기도도 안 하셨는데, 아무런 일도 안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그 옆에서 기도를 도우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힘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묘하게도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을 주세요. 신비해요. 전에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맞다, 내가 그 사람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혹은 내가 전에는 잊고 있었던 나의 죄악이 맞아, 내가 그것을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문제였던 것을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면요, 그 기도 제목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까, 자, 우리 27절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주여를 하든 아버지를 하든 혹은 살라살라 방언을 하든 간에 말이에요, 기도에는 길이 없어요. 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설령 내가 내 자아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헛소리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나와 함께 중보하여 주시니 주님은 나의 그런 기도 가운데 꼭 필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옆에서 함께 중보해 주심으로써 그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정말 좋은 감사한 소식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게 뭐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거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신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 믿음도 생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음의 용서도 생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응답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제도 모르겠어요, 어느 한 청년이 주일 때를 기반이었는지 아니면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일하셨는지,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청년이 너무 예수님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소원이 생긴다면은, 나도 저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정말 이 특세, 매일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이제는 예배, 이제는 우리 기도 시작하고 이제는 함께 나누는데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
당신 예수님 믿고 싶으시냐 하니까 정말 믿기를 원한다는데 그 목소리와 그 눈빛에 그 진실, 간절한 말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영접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자녀를, 제가 누군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청년의 어머니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정말 그 상황을 놓고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항상 기도 제목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똑같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고 결국에는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과 그 기도 제목을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몇 살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삐뚤어졌든 간에 제대로 가건 간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상 그들을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특히나 우리 교사 여러분, 부장님들, 사역자분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멈추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부서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죠. 이 모든 기도하는 자들, 따라서 성령께서 함께 중보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 2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